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이 여전도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종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1, 2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들과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하는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마다 말 못하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자주 만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상처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받는 나눔의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1, 2 여전도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1, 2 여전도회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조그마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를 받아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내가 마르니라. 신유정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그리운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 얼굴을 못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늘 청량음료 같은 우리 박상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성도께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헌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백성들, 또 왕들,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 헌신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죠? 또 오늘 특별히 1, 2 여전도회가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 오랫동안 주에 몸된 교회에서 일생 동안 헌신한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일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자기 자신에게도 남는 것도 없고 주님께도 영광도 되지 못하고 그저 썬데이 신자로 그렇게 사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참 존경했던 그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했습니다. 89세로. 그래서 저는 얼른 89세에서 제 나이를 빼봤어요. 저분만큼 살면 내가 얼마큼 사나 그랬더니 20년도 안 되고 한 18년 살면 똑같아지겠더라고요. 그분이 남긴 3가지 유훈이 있는데 작년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라틴어로 된 말인데 메멘토 모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내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로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파티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생사고락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본래는 니체가 한 말인데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현실, 건강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우리의 일생사 모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르페 디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뭐 그런 말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 이 현세에 성실하게 살아라. 시간을 잡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헌신이라는 제목은 사실 엘리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이 그랬는지 혹은 자신이 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나의 신은 오직 야훼뿐이시다. 여호와뿐이시다. 자기 이름에다가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어디서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헌신자의 믿는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어떻게 예수만이 참 구세주냐.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위대한 성인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했던 말도 진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에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거기 심어놨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차별 금지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했는데 계류 중에 있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청원 기간을 연기시켜놨어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겠지만 언젠가 우리나라도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지금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종교 부분에 가보면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라고 하고 그것을 선포하거나 전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지금 영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서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헌신의 첫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걸 날도 멀지 않았어요. 오늘날 서구 사회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떠난 불의들이 팽배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목회하는 목회들도 있지만 세류에 편승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들도 많잖아요. 저희 형님도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목회 은퇴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미국 장로교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탈퇴했어요? 미국 장로교에 몸담고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준대요. 근데 탈퇴했다고 그래요. 왜 탈퇴했네?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미국 장로교에서 교단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째 목회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요. 영적으로만 보면 사탄이 참으로 온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출발해요. 엘리야처럼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 온 세상이 그들을 추종할 때 엘리야는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런 엘리야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 후에 하늘로 승천을 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육체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스승에게 갑질의 능력을 구하는 그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을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헌신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헌신자에게는 말씀이 임해요. 참된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31,173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믿는 자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루도 못 돼서 우리 영혼이 말라 죽을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호하시려고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 그랬어. 온 세상이 바알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마치 이 세상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믿고 있는 그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종을 은밀하게 감추시려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헌신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이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캐리트라고 하는 잘라낸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곳, 그건 오지입니다. 골짜기,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잠시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29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이 아하방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극심하게 경록했어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를 강요하고 열왕기상 16장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철저하게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풍요로웠던 이 이스라엘 땅이 즉시로 가뭄으로 들어가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리 가야 합니까? 왜 척박한 오지로 가야 합니까?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유도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간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보면 이야기 같지 않아요? 동화 같지 않아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매일 먹이는 이 모습, 성경에는 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숨기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 수도 있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동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가면 가고 서라고 가면 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혹은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해요, 우리에게. 그리 시내가는 엘리야가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이 그 첫 장소로 그리 시내가를 마련했고 선택하셨고 그의 종을 그리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까마귀들에게 수종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다 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도 굉장히 체구는 뭐 적지만 굉장히 건강한 줄로 알고 살았어요. 등산도 한 달이면 몇 번씩 하고. 그런데 저도 6개월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던 제 몸에도 하나님께서 암덩어리 조그만 걸 주셔가지고 폐암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요, 병원에 처음 입원해 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술실로 간다고 하는데 이리 굽을 저리 굽을 이 골목 저 골목 하면서 한참을 가더니만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공기가 싹 냉기가 흐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수술 대기하면 줄줄이 다 누워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바들바들 떠는지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근데 저는 즐겼습니다. 왜 즐겼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오늘 여기 임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가시는데 오늘 내가 이 폐를 잘라내고 수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또 수술하고 나서도 저는 더 즐겁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조금 더 삽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90, 100살 더 살겠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87세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지금 저 인천 요양원에 계시는데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본인도 의미도 없고 그 아픈 꼴을 보는 가족들만 고통스럽고 근데 왜 저 생명을 아직까지 연장시킵니까? 93세가 됐는데 94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영양물을 하면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나라로 은혜롭게 옮겨가실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 시냇가에 가기만 하면 까마귀들한테 내가 이미 명령을 해놓았다. 여기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명령했다.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말로는 책임을 지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거기 가기만 하면 까마귀에게 내가 책임을 지어서 너를 굶기지 않도록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먹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까마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까마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새가 아닙니다. 식용으로 먹을 수도 없는 새예요. 제사 드릴 때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제외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릴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 그의 종을 먹이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누추한 인생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받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까마귀 같은 인생이라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까마귀 잘 아시죠? 본성적으로 까마귀는 식탐이 강한 새예요.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이런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니겠어요? 믿을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누추하고 탐욕적이고 본성도 그렇게 선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의 인생이 참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까마귀를 보아라. 그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새였고 식용으로도 먹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귀엽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얼마나 복된 새인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뭐 좀 선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그의 종을 먹이시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식사 배달을 하도록 이 까마귀에게 책임을 지어놨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2900년 전에 택배를 사용해서, 이 택배의 원조 아니에요? 까마귀에게 택배를 배달을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를 일일이 살피신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물려나르실 때 하루치의 분량 혹은 일주일치의 분량을 한꺼번에 물려나르지 않았어요. 매 끼마다 챙기셨어요. 아침에도 신선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신선한 떡과 고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매 시간 매 끼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시편 48편 14절에 고라자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이 엘리야,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를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래서 열왕기상 이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할 때 그리 시냇가로 갔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사르밧 땅 과부의 집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아합에게로 다시 보냈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보냈고, 거기서 기손 시냇가로 이스라엘 땅으로 또다시 호렙산으로, 거기서 요단으로,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인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일생은 시대가 어찌 되든지 상황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 자기의 생각, 주장 다 버리는 것. 롯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어찌 되든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은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숨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신 데에는 숨어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숨겨서 키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궁중에다 어린아기 모세를 은밀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은밀하게 키워서 그를 지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어린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를 은밀하게 숨기셨어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를 애굽 땅에서 숨겼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무장된 엘리야를 은밀하게 숨겼어요. 엘리야는 잘 나가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고독하고 적막하고 사람들도 세상도 다 단절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방의 박해 때, 비가 오지 않는 기근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숨어 있을 때다. 숨어 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 숨어서 뭐 합니까? 엘리야가 하루 종일,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뭘 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리 시냇가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외부하고 단절된 장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좀 고독해야 하나님 찾습니다. 세상과 좀 분리되어 있어야,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너무 세상 속에서 분주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리 시냇가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하늘로 기울여야 돼요. 이 요란하고 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 그리 시냇가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로부터 외면당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리 시냇가에서 오히려 연단받고 하나님과 간절히 더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밝은 세상으로 더 위대한 인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거듭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자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한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고 갈 데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자니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머리에서 몇 번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전화나 한번 해보고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죠 하면 조금 이따 하지요. 그러면 벌써 싫어하는구나 감을 잡고 그 신부신간에 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집에서는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만은 너무 텔레비를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은퇴했지만 목회자의 3호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성경 보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봐도 똑같은 소리 오늘 내일 다 똑같은 그 종편에서 나오는 소리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다 될 텐데 우리 기도하면 되는데 정치 얘기는 저는 잘 안 하지만 저희 집에서도 자녀들하고 저하고 아내 다 생각이 달라요. 누가 옳다 누가 어떤 집에서 싸움까지 했어요. 그런 말 하려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런 말 들었어요. 저희 친족간에도 어떤 분이 누구 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얘기도 하지 말고 나 그래서 저분이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나 청와대에서 불러준다고 뭐 약조라도 받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일면식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한테 뭘 가족 싸움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일로 소란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짝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떨 때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는 고요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대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지라도 하나님만 찾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저 적막한 그리 시냇가에 한 사람의 종을 하나님이 거기 숨겨놓고 전지전능한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매 시간 그의 눈을 그곳을 향해 비추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참 아름답고 이 좋은 성도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죄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시고 박 목사님 목양 아래 여러분을 두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처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 기대하지 마. 다른 데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이곳을 향해서 당신의 눈이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체험 속에서 우리의 일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누추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것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오늘 이 현재에 있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주께 헌신된 일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주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늘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상규 목사님, 이 거룩한 교회로 주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진력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1, 2 선교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이 여전도의 회개를 수고하시는 이순옥 권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덕교회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들으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주정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1, 2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순종과 충성의 헌신을 결단케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여종들이 올 한 해 주님을 힘써 섬기고 이웃을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1, 2 여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 주님의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순서에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를 진행하신 우리 권사님 준비하시고 미리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으셔서 고맙기도 하거니와 한복을 준비하고 입는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알기 때문에 저도 한복을 좀 즐겨 입잖아요. 남자들 한복과 여자들 한복은 좀 달라서 한복을 준비하고 입기가 참 번거로우셨을 텐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신 게 표가 나서 참 감사합니다. 1, 2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일부 예배 꽤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3월부터 5시로 변경됩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3월 1일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5시로 바뀐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이삭 구제원금을 봉헌하는 첫 주일입니다. 십시일반 내가 조금 준비해서 다른 분을 위해 헌신하면 다른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구제원금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월 13일까지 연장된 것 아시죠? 우리 작년 예배는 전과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동일하고 청년부도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유초등부와 유치부가 이번
한 주간 좀 지켜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목장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별 신방이 없는 날은 개인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 신방에 여러분에게 매주 제가 광고를 하는데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곳에 식사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식당에 얼마나 많이 바글바글 합니까? 마스크 다 하고 거기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앉아서 침 튀겨가며 이야기하고 식사하는데, 예배당에서는 마스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예배당이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정부 발표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다 놨어요. 손 놨어요. 이제 뭐 격리도 안 한다고 그러고 QR코드 점검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이미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걸려도, 우리 지금 오미크론 걸린 가정들 격리 해제가 돼서 그 기간 과정을 들어보면 좀 심한 분들은 목감기 심한 정도, 또 가벼운 분들은 그저 감기 증상 정도로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 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오후에 오르동 남부교회 교사 헌신 예배 인도하러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오르동 남부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좀 여러 명 나왔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셨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취소하셨어요. 그래 어젯밤에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셔서 저도 이제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모임 쉬겠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목자들이 주일 오후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신 것 같아서 예정대로 오늘 목자 모임은 쉬겠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목자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1층 교회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자 모임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둘째 주부터 목자 모임 1층 교회 식당에서 모인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목자들께서는 목장 보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3월 1일 고3 졸업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멀리 갈 수는 없고 가까운 곳에 가서 대학 신입생들, 대학 입학하고 또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도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고3 졸업여행 조심스럽게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10시에 이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신무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원래회 및 전도의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래회나 전도의 모임으로 모이셔서 소그룹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음식만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지레 겁먹고 소그룹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에,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거 조심하지 여러분 밖에서 모이는 거 조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식당, 카페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또 위축되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더 조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반 공부는 주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반과 성덕 아카데미 봄 학기를 개강을 합니다. 기초반 풍성한 생명 권순우 목사님 인도하시고, 교리반 신앙의 토대 김혜환 목사님 인도하시고, 큐티 나눔 이인순 사모님 인도하시고, 제자반 제가 인도합니다. 신청서가 로비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서 훈련에 힘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에 동참하시라고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힘을 내서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우 목사님과 김혜환 목사님은 내일부터 3주간 성경대학 교리대학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현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 하루 종일 아마 줌으로 세미나를 참석을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영임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문예상 형제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신유정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동일한 분이신데, 오늘 사실은 다른 교회 또 설교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1부니까 하시고 얼른 가세요. 그리고 제가 좀 무리하게 오시라고 요청드렸는데 와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과 허물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일리 여선교회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이 교회로 부름받아 당신의 거룩한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